보시고 안녕하십니까. 난법난도는 무엇인가? 난법난도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도를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이 난법난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를 알면은 난도를 할 일이 없고, 법을 알면 난법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난법난도 주제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난법난도 주제는 천도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올 역사에 있어서 대신사님께서 꼭 집어주신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우리가 자기 수도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그걸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동학지 인생관이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법은 죄와 관계가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쉬운 듯 하지만 어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는 뭡니까? 도는 대신사께서 딱딱 조목조목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인즉 천도요, 덕인즉 천덕이라. 또 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합니까? 천도라 합니다. 도는 비록 천도라 하지만 학인즉 동학이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난법난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도대체 대신사께서는 무엇을 겨냥을 해서 난법난도라는 말을 하셨느냐? 도수사에는 4가지 문장으로 이것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도수사에 보면은요, 뒤쪽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쪽, 우리는 이제 앞쪽에서만 이렇게 전진해오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차제도법을 재혼치 않은 사람이 난법자라고요. 자포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난도자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차제도법이 뭡니까? 차제도법. 다음 차를 쓰니까 아마 다음에 오는 도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사께서 포독을 하신 지 몇 년도 안 돼서 벌써 차제도법을 운운하는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예?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무진장 큰일 아닙니까? 대신사께서 도를 받으셔가지고 포독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차제도법을 벌써 운운한단 말입니다. 예? 당시 조선사회의 정신적 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신적 힘. 정신적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대신사가 벌써 창조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차제도법이라는 걸 벌써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을 갖다가 잘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신사께서 말씀하신 차제도법은 이런 의미이겠죠. 예? 대신사 본인이 말씀하신 그 도에 대해서 어떤 이가 응용을 해서 벌써 자기가 차제도법을 만든 것이냐, 그 당시는 이제 역법을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법상의 차제도법을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자포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포자기.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는요,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대신사께서 또 꼬집어요, 여기서요. 자포자기 모르고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기에 자포자기 모르고서라는 말을 합니까? 자포자기 하라 이거예요. 근데 자포자기를 모릅니다. 예? 자포자기를 모른다.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자포자기를 모르는 것일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그걸 증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자포자기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포자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동학을 대신사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더 좋은 철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연구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도를 연구를 한 겁니다. 하느님을 위한 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새로운 철학체계를 내가 무슨 발견이나 할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에는 모든 동학한다는 사람들이
이 자포자기를 모르고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 나온 게 있죠. 자포자기 모르고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에 북한에서 주체사상 만들어내죠. 이거 바로 자포자기 모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우매한 세상 사람 자존지심 다 던지고 자시지벽 무산일고 사문에 없는 법을 혼자 앉아 지어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존지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사가 알려준 것이 있는데 이 알려준 것을 제자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껏해서 13자, 21자 중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조금 있다가 천부경 공부해요. 네? 천부경 공부하러 갑니다. 많아요. 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자존지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껏 가르쳐줬더니 다른 철학하고 연결시킵니다. 네? 그래서 자기 학문 체계를 발전시킨다고. 이런 것이 바로 자존지심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대신사의 나의 자존심이고 하늘님의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자존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21자 수련 공부하다가 면벽 수련하는 태도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또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시지벽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자시지벽은 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오만, 편견, 폐쇄성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자시지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벽자를 해석을 해보면요, 벽창호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벽 수련하는 그 벽자도 있어요. 저희 천도교는 듣는 종교라고 하지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면벽 수련은요. 면벽 수련은 벽을 보고 하는 겁니다. 수련을 할 때 참선 수련은 우리 수련이 아닙니다. 참선 수련이라고 정확하게 대신사님이나 신사님이나 성사님이나 그 외 동학당 성명되신 분들이 한 번도 참선 수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분도 수련의 방법에 대해서 21자 이외에 어떠한 분도 기체조를 하라든가 무언가 하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주문 모실 때는 하느님만 생각하고 해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자시지벽에서 벽을 보고 하는 행위, 이것은 좀 곤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고 수련을 합니다. 좌장을 대신사께서 말씀하실 때 강수 선생이 따지고 물죠. 어쩌고저쩌고 이게 뭡니까. 그럴 때 강수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좌장, 우리 돈은 넓고도 가려거나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석자이니라 이러면서요. 다음에 사문에 없는 법은 무엇인가요? 근데 도는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이 법에 들어와서는 해석하기가 좀 난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문에 없는 법. 저도 사실은 난도는 좀 이렇게 알게 되었어도 난법이라는 해석을 하기에는 제가 좀 주제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솔직히 성경, 신, 법이라고 해서 사강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혹은 모를 수가 있어요. 수심정기법이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법이 얘기하는 의미가 만약에 수심정기법이라고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으로 본인의 도의 체계를 정리하셨다면 그것으로도 축하드릴 일이지만 저는 비단 수심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공부 중입니다. 대신사 시절의 법이 있어요. 대신사 시절의 법. 일천지자 인류 오직 하나 수도법이죠. 그건 주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보신한테 법이 있습니다. 그건 수도법 플러스 접주제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편의점은 누가 해도 좋다. 서로 구별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암시대의 법은 뭡니까? 수도법 플러스 천도교의 대언입니다. 이 대언을 잘 지켜서 법의 체계를 잘 세워서 나가거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통 분모사항은요, 수도법입니다. 수도법. 나머지는 13접주시대 때에서 해월신사의 접주시대로, 그리고 천도교 대언시대로 나온 것은요, 그것은 대신사가 얘기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납법이 아닙니다. 예? 그건 그냥 그 시대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과물은 뭡니까? 시대가 지나면 항상 변하게 돼 있죠. 변하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돈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꾸덕하면 납법난도자라니, 난법자라니, 그렇게 하고서 상대방의 말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난법난도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몰라요. 많으신 분들이. 우리는 단지 천도교 대언도요, 그 시대의 과정일 거고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물을 신앙하고 신봉하고 맹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치는 게 법이에요. 계속 헌법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법도 계속 사법이 됐다가 생법이 됐다가 계속 법을 만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대신사가 얘기하시는 난법 난도는 뭐냐 이거죠. 예? 우리는 다들 의암성사가 얘기하는 난법 난도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예? 생각을 하면 공감을 한번 해주세요. 의암성사 시대가 난법이지 대신사 시대가 난법 난도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대신사가 얘기하는 난법 난도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게 다음과 무진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000년 못 지나서 전자방 단간목에 난법난도 하였으니 그 안에서 부수. 이게 바로 이 문장의 난법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전자방 단간목은요, 그 당시 총리 정도 되시는 학력과 경륜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왕이 총리를 삼고자, 국회의장 총리를 삼고자 가서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천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감목에 찾아가니까 단감목이 변설하기 싫다고 뒷담을 띄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전자방은 공자의 제자인 자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 자사를 표현할 때 동고박의 신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뭐가 나쁜 난도냐 이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뭐가 나쁜 난도입니까? 솔직히 뭐가 나쁜 난도예요? 도망을 가고 나한테 변술하기 싫어요. 도망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선생을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3년, 4년 동안 제가 머릿속에서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뭔지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바로 동구박 신선이라는 표현, 여기에서 갑자기 가르침이 오신 겁니다. 자, 노자는 공자보다 약 한 80년, 100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노자는. 공자는 그 뒤에 활동을 했었죠. 대신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바로. 공자의 제자가 노자를 섞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납법난도라는 겁니다. 예? 공자의 제자가 왜 노자를 섞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신사가 얘기하는 납법난도는 뭡니까? 예? 동학을 뭐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김민수 동동님, 동학을 뭐가 섞지 말라는 겁니까? 동시를 무슨 시가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시를 서시가 섞지 말아라. 동학을 서학과 섞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잘못 짜고 이런 고민하는 이게 후학들이 이렇게 섞을까봐 고민하고 걱정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거 이상의 나쁜 난도 없습니다. 대신사가 말씀하신 나쁜 난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동시를 서시와 섞지 말아라. 동학을 서학과 섞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나쁜 난도의 답니다. 우리 평신도회가 대전교당을 주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돈 뒤로 빼돌리는 거 내놔. 이거 나쁜 난도 아닙니다. 이런 거 나쁜 난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당당 정리입니다. 바로 당당 정리. 예? 당당 정리예요. 당당 정리를 못 하시는 동독들은 뭡니까? 피곤합니다. 걸을 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선이라는 표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죠. 신선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자, 천도교를 말이에요. 미교와 섞으면 나쁜 난도니까 천도교를 불교와 섞으면 나쁜 난도예요. 천도교를 도교와 섞이면 나쁜 난도입니까? 네? 웃기지 않아요? 이게 나쁜 난도예요? 자, 우리가 천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로 얘기를 하고 그 나무에서 겉가지로 나오는 것이 유불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도지 상연이요. 본가지라 얘기해요. 본가지. 그리고 그럴듯한 연이 있어서 단지 세 개로 분화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신사가 옛선비가 잊은 것을 대신사께서 다시 모아서 동학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도를 불과 섞은 것이 아니죠. 그냥 가지치기 한 거죠. 설명을 더 잘한 거죠.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신사가 동학을 불교와 섞는 것을 나쁜 난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천도를 불교와 섞는 것은 나쁜 난도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간단하게.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오직 하나만 섞지 말아라 이거예요. 동시를 서시와 섞지 말아라. 이게 나쁜 난도,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게 이제 뭐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 녀석들 저 녀석들 많이 있고 어떤 녀석 저러 하고 대전도요. 저 방송국이라는 교당도 있고요. 그리고 익산에는 또 다른 교당이 있습니다. 원별교라는 교당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또 통일을 한다고 하는 무슨 교가 있고요. 이분들이 다 동학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분들이 다 난법난도하는 거냐? 대신사님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천도교식 표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를 많이 고민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교리를 연구하는 교리학자들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렇다 할 교리학자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한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요, 도를 맨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다가 80년 전서부터 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계 시대에서 영영창창한 교계 시대를 계속 열고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정일치를 하고 있으면서 교정일치의 불합리한 상황을 전 지구상으로 많이 목격을 합니다. 교정일치 제대로 한 나라치고 발달된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풀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정일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치유한다고 합니다. 치료한다. 예? 자,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냐? 난감난감 하다가 치유 얘기하니. 우리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하지 않고서 내려온 경향이 지난 역사상 80년간 무진장 있었습니다. 입도라고 안 하고 입교라고 하죠. 근데 누가 그걸 풀어줘야 돼요. 왜 헌법이 있는데
헌법의 하위 개념이 일반 법률이 왜 헌법을 손상을 시켜요? 예? 대신상 트럼프 입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입교? 그걸 대신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료를 안 해줘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를요. 일치시켜줘야 돼요. 공식을 만들어서. 성경이자 공식 속에, DNA 성경이자 속에, 용담 성경에 이런 것을 치료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입도와 입교는 말은 다르다. 이의모다. 이의모. 발음은 다르나 뜻은 같다. 동의어다. 이음 동의어다. 그러나 뜻이 같기 때문에 입도라고 말해도 되고 입교라고 말해도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당당정리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 무슨 타인이 돌을 이렇게 닦으러 와가지고 모르면 딱 책상 치고서 말이야 네 자식 도탄중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하찌르러 보고 자기를 상찌를 올리고 그런 도단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당정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서 하라 이거예요.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난법 난도에서 지금 형식은 이러한데 이미 이렇게 많이 난법 난도자가 대인사 시절에 입장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난법자요 난도자인가? 이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비만을 위해서 도를 그렇게 하고 교를 그렇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또. 그래서 천도의 그럴 연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얘네들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요, 교리를 연구하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교리를 연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제가 그동안 교리 연구한 부분 나옵니다. 삼방일치론이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블로그에다 한번 좀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도와 교와 학을 일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도와 교와 학을 동학이라고 하고 천도라고 했고 그 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교만을 오직 신봉하는 거예요. 교만을. 도는 어디 갔어요? 지금 각자 우리 교단에서 12가지 짚을 수 있는 분들 계세요? 12가지요? 자축인물 진사오미 짚을 수 있는 분들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부분이거든요, 그걸. 근데 다른 교단에서 그걸 텍스트로,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죠. 저희가 그걸 텍스트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학을 살려야 돼요, 학을요. 학의 주요 내용 중에 뭡니까? 우리는 동학만 알지 심학을 또 강조하진 않아요. 바로 심학입니다. 심학이 앞으로 모든 학문을 리드할 겁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학문을 심학이 리드할 날이 곧 옵니다. 이것이 나쁜 난도를 하지 말라는 바로 대신사의 명입니다. 왜요? 심하게 리드를 해야 되는데 나쁜 난도를 하게 되면은요, 동학과 서학을 섞어버리면은요, 그것이 치료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버립니다. 그 심각해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기왕 말씀드린 김에 이것까지는 좀 말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교리 해석을 하면서 도가 높으시다는 분들이 기독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교리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